개인적인 변화,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가족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영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긴 변화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완성을 통해서 자칫 잊고 지나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신앙은 내 삶의 장식품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등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나태함을 갖게 하는 사단의 공격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처절했던 삶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참 귀한 반응이죠. 강제로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인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억지로 끌려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너 그렇게 신앙하는데 라고 해서 억지로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여기에 지금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오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을 좀 꾸준히 읽지 않으면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느헤미야서 누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고국으로 귀환한 뒤에도 아직도 그곳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원래 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귀국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관원이에요.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 맛을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뢰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리겠죠.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근심하고 기도할 때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이게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같다니? 아마 누가 봐도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술을 처음 맛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탔다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겠어요? 느헤미야가 죽겠죠. 지금 느헤미야가 왜 수심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독을 탄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왕이 그의 얼굴을 봤는데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아닥사스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을 못하도록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 상소를 올려서 왕이 그것을 보고 정말 그러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놈들은 별로 좋은 놈들이 아니구나. 대대로 그런 놈들이었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성벽 쌓는 걸 중단하라. 그래서 그 대적들이 그 왕의 조서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막고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렸어요. 이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구냐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왕이 물어요. 너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가 자신이 왕에게 신임받는 그 위치의 자리에서 상황들을 얘기해요. 고향에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에 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요. 그리고서는 느헤미야를 그곳에 보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그들을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다. 될 수 없었던 일, 안 될 만한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이 성벽 쌓는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하고도 부딪혀야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은혜로 완성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각자의 성들에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져 살도록 하게 하고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곳에 둬요. 그리고 백성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읍에 살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 시작되는 말씀이 참 대단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갑시다. 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여기는 학사 에스라라고 되어 있는데
학사라고 하는 말은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을 학사라고 하는 그건가요? 아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르치는 직분이 있죠. 원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나의 안전이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7월이라고 지금 여기 나온 7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불과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이 지금 이 7월이에요.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성벽을 쌓는 그 52일 동안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집요한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52일간이라고 하는 이 공사 기간 동안 이 공사를 다 완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돌아간 지 불과 한 5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게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52일이라고 하는 이 단 기간에 그것도 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면서 성벽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기간 동안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렸겠어요. 그럼에도 겨우 피곤이 가실 정도가 되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제 성벽도 튼튼하게 쌓았는데 그들은 그 기간 그동안 알았어요. 진정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게 이게 아니다. 교회가 있고 성벽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됐겠지, 이제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서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되고 불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제거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의 척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안전의 척병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성을 쌓아요. 아주 견고하게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돈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경험이나 혹은 어떤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야 될 시간에 자기의 성을 쌓기에 급급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성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돼요. 잠언 18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같이 읽읍시다.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 돈이 많으면 되겠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교회도 돈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못할 게 없고, 못 살 게 없고, 못 해낼 게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세차게 몰아닥치면 무너지고 만다. 근데 내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성벽이 무엇이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예를 잘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성벽은 그 예전보다 더 견고하게 쌓았으니까 괜찮겠지. 정말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을 쌓아요. 성전을 지어요. 왜요? 목적이 딴 데 있어요. 그걸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려. 이게 뭘까요? 신앙의 부흥이에요. 신앙의 부흥.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부흥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조선의 성들은 방어를 위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물론 방어뿐만 아니라 그 성 자체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많아요. 문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 문이래요. 그 남동쪽 기드론 골짜기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곳에서 물을 떠갖고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물이 필요했어요. 물을 떠왔던 거예요. 여기에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책을 읽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서 야, 너희들 성경 공부해 이제부터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거나 요청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이 성벽 재건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보며 살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이 신앙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1년간 그들을 가르쳐요. 그 결과가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명예로운 별명이죠. 사람들은 졸업하면 저것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별명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무려 2년 3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구나.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정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신앙이 정상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고 친밀해지면 다윗처럼 많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부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는 모습은 바로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네, 그래요. 또 성경, 또 말씀. 그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뭐예요? 이 안에 신앙의 기쁨이 먼저 멈춰버리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다. 침체되어 있으면 즐겁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리라. 네, 이 신령한 저들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솔직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됐어요. 교회에 신자가 없는 것, 물론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이 신앙이 침체되는 일이에요. 말씀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시간이 다른 것에게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소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북백성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경청하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짐작해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경청하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비록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 같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힘써 준행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나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있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계시록 1장 3절로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다 들었던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렇잖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니 율법을 듣는 사람들, 에스라 제사장에게 학사에게 와서 성경을 좀 율법을 좀 들려주십시오. 여기 모세율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세율법이 뭐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8장 9절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치우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다. 왜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굴복하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도 같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바뀌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런 요동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꺼리끼고 거슬리고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버티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무식쟁이, 평생 그물만 던지고 고기나 잡던 어부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위대한 신앙의 사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립해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도 젊었을 때는 술, 방탕한 삶 이런 것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교에 빠져서 살았어요. 어느 날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이웃집 옆집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고 하는 그 노래가 마음을 막 감동해서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작정 들어서 성경을 폈어요. 근데 그 읽었던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 안에 자기를 찌르는 말씀, 내 행동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양심에 찔려 회개하게 됐어요. 놀라운 영적인 지성인이 되어서 이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이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누구나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듣고 지나쳐버려요. 느헤미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만 가지고 이 준비했던 내용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시간에 감동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 개척한 지 2년 됐는데도 아직 신자가 없는 교회
그 사람이나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있나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네, 그래요. 비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밭에 뿌려질 때 밭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고 그곳에서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은 썩지 않은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5번째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해 주죠. 오늘 8장 10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 같이 읽읍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무엇을 빗댄 말씀이었냐면 요새 알죠? 요새 튼튼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슬퍼했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조상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70년 만에 겨우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 단계에 있었어요. 그나마 처음 성전을 짓고서도 거의 100여 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또 범죄하고 있어요. 또 옛날 조상들처럼 그렇게 죄 짓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짓다가 심판받았지. 우리도 멸망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튼튼하게 했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게 지어지고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이거 소용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울며 근심하는 거죠. 단순히 슬퍼했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서 축제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 남편, 자녀를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유, 왼수, 내가 그냥 산다 살아. 이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쉬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했는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성벽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주변에 늘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윗을 결코 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에미야 시대에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험한 세상에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의 기한이 끝나자 하나님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불러모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회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십니다. 네, 악인들은 다 멸하실 거예요. 이사야 39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명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다. 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의 지도 아래 열린 그 말씀 집회가 이 포로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별로 주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색다른 게 별로 없어요. 임팩트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가르쳐질 뿐이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 교회 부흥을 위해 시도해야 될 방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 성경 앞에 나아갑시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곧이어서 우리 안에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주간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송가 370장 1절 찬양합시다. 1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내 안에 참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흥량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의 일터 위에,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되고 만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